지나가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너무 덥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더운 여름 어떻게 이겨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피해, 이 더위를 피해 차로 와서 한 10분 20분 시원한 바람 쐬면서 혼자 있는 이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시간에 잠깐 차에 와서 여러분과 소통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틀었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업로드 안 하냐 말씀을 하시는데 하고 싶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핑계죠. 빨리 하고 싶은데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빨리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많이 익숙하지 않은 게 뭐냐면은, 자꾸 이렇게 이 채널을 찍는, 이 영상을 찍는 게 너무 저한테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게 설교 2가 아닌 좀 이렇게 소통하고 편안하게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자꾸 이게 벌써 이 영상을 찍으려고 했던 것도 벌써 4, 5일 전인데 계속 영상을 찍었다 지웠다를 반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만족이 안 되는 건지. 그렇지만 이번에는 좀 편안하게 한번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 찍을 영상은 이것입니다. 홈스쿨 선교사 채널 안에 있는 다른 또 하나의 채널, 책 읽어주는 선교사 채널, 제가 책을 읽고 간단하게 리뷰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제 친한 친구가 한국에 있을 때 책 많이 읽으라고 신앙 서적들을 택배로 많이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그 책들을 이렇게 쭉 읽는 가운데 이 책을 읽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가볍게 리뷰를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책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같이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는 다른 책 리뷰했었잖아요. 오늘 두 번째 이 리뷰하는 책은 제목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네. 에드먼드 클라우니가 지은 부르심이라는 작은 소책자인데, 이 책을 읽고 많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요즘 어때?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방향성을 좀 잃었을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에티오피아에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사역을 이렇게 빼앗긴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와, 이렇게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구나. 이런 목적이 갑자기 사라진, 사역이 사라진 그런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은 저도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재정비를 하려고 하잖아요. 재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우리의 어떤 부르심, 우리의 목적,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러한 목적 의식을 다시 회복하는 것,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저에게는 좀 의미가 있었거든요. 부르심, 나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내가 에티오피아에 있든지 아니면 한국에 있든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책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크게 두 가지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한 사역적인 부르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이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선교사가 되기 이전에 과연 이 길이 나의 길인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읽어봤는데, 이 책들을 보면은
그 높은 기준이 있거든요. 아, 하나님의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이런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기준을 넘어서야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큰 부담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그 높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삶을 보면서, 제 삶을 보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과 실망감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살 자신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 부르심이라는 이 책에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에 저는 막 가슴이 떨렸어요. 그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이것을 부합하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거고 아니면은 더 열심히 분발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얼마나 최고의 하나님인지,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인지, 아버지 같으신 분인지를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뭘로 부르셨죠?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아들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저씨가 아니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고 부르셔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는데 그것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이냐? 아들이라는 정체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정체성이라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들이라는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은 부분이, 우리가 우리보다 낫다라고 여겨지는 죄인인, 살인자, 거짓말쟁이, 이런 사람들과 동일시 되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요. 그런 사람들과 자기가 동일시 되는 것을 되게 못 견뎌 합니다. 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같이 죽으셔서, 죄인과 같이 죽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이 부르심과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나와서 모든 사역들을 좀 이렇게 빼앗긴 것 같고, 이게 지금 내가 어떤 지금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많은 평안을 누렸던 것이 뭐냐면, 충성아, 너가 에티오피아에서 했던 사역들, 그 일들, 그게 아니야. 너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기에 정체성에 뿌리를 두고 너가 살아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가 가진 어떤 역할, 어떤 사역, 일, 그거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한 아들이다라는 것에 우리의 정체성에 뿌리를 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어떤 일들이 찾아와도, 그 어떤 일들이 고난과 고통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고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라는 것이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견고한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 신앙의 출발이 될 때 하루하루 평안한, 그리고 자부심은 있지만 교만하지 않은 그런 왕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무엇일까?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 볼게요.
이사야 43장 6절에서 7절 말씀.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냐면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이름 안에 많은 의미를 두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의 부르심을 내포하고 있죠. 엘리야, 야곱, 아브라함, 베드로, 바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죠?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라는 거고 우리의 소명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일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가 받은 그 영원한 생명은 너의 어떤 행위나 너의 어떤 사역이나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고 획득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신분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의 이 부르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다라는 거죠.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살펴보면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앙의 선배들을 봐도 엘리야, 야가 뭐예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그 엘리야,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고 그 이름 안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엘리야, 야곱, 이사야, 여호수아, 요시야, 히스기야, 사무엘 이런 식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은 누가 욕먹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삼으십니다. 뭐가 있냐면은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계시를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시켜 주시잖아요. 백성의 이름을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 민족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완벽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서, 열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하나님이 욕을 먹었어요. 그쵸?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측량 못할 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가져가심으로, 백성의 이름, 하나님은 백성의 이름을 가져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고, 자신의 이름을 백성에게 주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눠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데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셨다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이름, 주신 이 이름 안에 이러한 영광과 하나님의 귀한, 멋진, 정말 측량 못할 뜻이 담겨져 있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심으로 백성들의 죄를 가져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열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욕을 먹는 거를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나눠주셨다라는 거. 그것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고 그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나눠주셨다라는, 와,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알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막 마음 가운데 이게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와,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완성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으며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되도록 부르신 것은 어디 안에서의 부르심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르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행위가 아니고 사역이 아니고 일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선물로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꽂아 주셨다라는 것을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에티오피아에서 이렇게 또 한국으로 나와 뭔가 사역을 빼앗기고 나의 정체성을 빼앗긴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너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아니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넌 내 아들이다. 그 신분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부르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이고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이런 것들이 테트리스 하듯이 이렇게 탁탁 맞춰지는 놀라운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목적을 잃을 수도 있고, 이런 힘든 시기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그저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우리의 일이나 사역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앞으로 더 전진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 더운 여름에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또 한 가지 피드백 중에 하나가 짧게 해라, 30분 너무 길다 그러셔가지고 10분 안에 한번 맞춰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볼게요. 부르심에 대해서.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